제가 참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들을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기도 안에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기도를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집사님들의 기도에 이 집사님의 기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참 정말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는 모 대형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사실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이고 종교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 이어 대면 예배 금지는 내면의 신앙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배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서는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해 종교적 핍박이라고 간주하면서 예배는 생명이기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일 예배를 지켜야겠다고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의 현 정권이 김일성 주사파이어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어가고 있고 예배를 핍박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한국에는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돼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성시화해야, 통일해야 주님이 오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빌 게이츠와 같은 특정 세력이 전 세계를 백신으로 통해서 인간의 DNA를 조작하여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는 분인들인데 아니면 어쩜 이분들이 우리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분들 보면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문제들에 흑백 논쟁으로 치닫지 말고 본질이 무엇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눈에 볼 땐 이렇게 저희들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다 신앙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만 그분들의 주장이나 관철이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이런 표현들의 자제들을 정말 자제해 주시기를 저는 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질적,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배려해서라도 우리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견딜만 하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그동안 세 나라 국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입니까? 저만 그래요? 아닌가요? 지난해 국경 폐쇄 전에 우리는 집사님과 회의를 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서 우리 스스로가 비대면 예배를 결정했는데 놀랍게도 예배 출석이 정말 높아요. 정말. 응?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홍주 집사님, 오정택 형제님 그리고 저희들 교회 한 번이라도 참석해 주셨던 분들이 각지에서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나누게 해주셔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혜택을 받은 교회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을 맡으신 정현주 집사님과 이용욱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헌금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는데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동안 교회에 대해 우리들의 건강한 비전과 소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았음을 저는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감사했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2021년 신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으로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입니다. 언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지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물을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젤 한인 선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앞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때를 위해 지금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깊은 물속에서 잘 양육받고 또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옛 성품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미성숙했던 그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고 믿고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을 각자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물을 던지는 그때를 위해 저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갖게 되기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또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선교 과정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서신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로 무슨 일로 쓰여졌는지 참 그 맥락을 초대교회 복음의 맥락들을 또한 배경들을 이야기가 참 어렵고 혼돈이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서신들을 읽어보지 않아서 이런 혼돈이 느껴지지도 않지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양심이 걸리시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먼저 읽고 서신서들을 보면 한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이고 길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묵상을 위해 짧게나마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개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다 아시죠? 누가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의사로서 후에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1장 1절에서 2절에서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수신자와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테오필로라고 하는 수신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에 여러 신학자의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 테오필로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고위 관직자라고 그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의 호칭을 쓰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초신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점점 무르익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적 해석도 있고 다른 사람은 이 데오필로 이름이 테오 하면은 하나님이죠. 필로스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으로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 뜻으로 아마도 이 수신자가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방인인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도들의 복음 행정들을
기록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일 독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가처럼 어떤 복음의 증거들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내용상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가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증거들을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우리는 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첫째, 누가 저자가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에 대해 70회 정도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이 복음 전파와 초대교회의 세움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도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자는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매우 성령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시작부터 성령의 사역을 알립니다. 성령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그 충만함을 입고 또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또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메온, 안나와 같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가 오실 그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하면서 이 누가는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처음으로 성령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비적 체험보다는 성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성령의 강건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위로와 격려, 배움의 능력과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서 복음의 사명자들로 귀히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특징은 바울이 3번씩이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전파되었는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지리적인 행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 로마 식민지의 비호 아래 예루살렘을 확장하고 요새화하는 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재건축을 단행했는데 이때 성전도 중축하면서 그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의 공생 초기까지 46년 동안 확장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큰 공사였겠습니까? 그 결과 1만 8천 명이 실업자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주민이 4만에서 7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이 숫자는 엄청난 실업률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뿐 아니라 보수 공사를 위해 세금 징수의 무게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성전이 이렇게 크게 확장되었다는 것은 성전 안에 권력이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고 이 기득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 이권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권력과 탐심에 의해서 점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많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보내지자 이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제 카톨릭교가 개신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니까 이 개신교들이 흩어지면서 이 개신교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미국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저는 토요일 어제 오전에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파일럿으로 일하는 제 소꿉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적에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집회를 하실 때 자신은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파일럿 기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상 지금까지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돕은 이렇게 신앙이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왔던 교회의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다고 어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친구의 교회 그 뉴스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말할 때까지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 친구가 섬기는 교회가 한 4,000명 가량의 출석교인이라고 하면 정말 대형 교회이죠. 근데 이 교회에서 은퇴 목사님과 그분을 동조하는 교인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과 그분을 지지하는 그 교인들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안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기가 어려워서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나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두 파가 싸우는데 이 친구 눈에 볼 때는 그동안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분인지 이게 맞는지 너무너무 실망을 하여서 자신은 교회를 당분간 식어 있다고 이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까지 3번씩이나 이렇게 갈라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개척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할 때까지 함께 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재정이나 교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교회가 둘로 나뉘는 것을 3번씩이나 경험을 하니까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간절한 말씀과 기도보다는 돈으로 선교하고 교회가 마치 동호회처럼 끼리끼리 만나서 여행도 하고 교회 행사를 했노라고 하면서 또 자신은 은퇴하면 태국의 치앙마이나 이런 조용한 곳에 살기 자기 아내와 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모든 고백들을 하면서 자신은 이제 회개하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건물로 숫자로 규정하게 되면 권력, 패권, 이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멀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동안 말로는 복음이라고 외쳤지만 혹시 교회 건물을 그리고 특정 어떤 이익을 위한 교회로 우리가 전락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건물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 스스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3번째 특징은 누가 저자가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유대인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 교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문제, 빈부 차이 문제, 남성, 여성, 젠더 문제 등 이런 갈등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4번째 특징으로서는
누가가 사도들 순교당한 스테판으로부터 베드로, 야고보,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설교 연설을 기록하는데 여러분들 이 설교문들이 이 사도행전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서의 모든 말씀을 함께 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다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며칠이 걸려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잠자던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겠습니까? 우리 설교할 때 조시는 분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얼마 길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하루 걸려 했다면 여러분들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저의 설교 짧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간절했는지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사도행전의 특징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본문 말씀 1장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테니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우리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대충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너네들의 감정이 어땠냐고 했더니 한 친구는 자기는 정말 실망하고 그랬고 또 다른 친구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약속이란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 약속이란 말을 풀어보니까 실로 묶어 하나로 뭉쳐지게 하고 구기 그러니까 어떤 용기죠. 용기로 술을 뜨게 하면 구기 안에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술처럼 한 통석이 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약속이란 언제 어디서 만나서 때와 장소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할 때 서로 믿지 못하니까 새끼손가락을 걸어야 하고 결혼할 땐 반지를 주고받아야 하고 함께 일할 때도 계약서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거는 사기꾼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성령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좋은 기억이나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비겁함, 절망, 실패와 패배감, 무기력감이나 이렇게 무기력감이 생각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마 커다란 도시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나 고통이 떠올랐을 테고 종교적 권력 다툼과 싸움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 등 더 이상 생각도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치료에서는 인간이 과거의 고통이나 상처에서 벗어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을 받으려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이런 아픈 기억과 상처와 고통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부딪히게 합니다. 내가 과거의 피해자였고 약자였던 이 옛날의 나를 꺼내어서 지금의 나, 그때가 아닌 나를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치료법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순종하기가 어려웠기에 이들의 약함을 도울 수 있는 성령을 주시겠으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패 본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테니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중에 저희 독일교회를 떠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7년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무엇보다도 저의 교육 사역을 많이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학교를 봉사했고,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7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했는데, 이 친구가 저희 그 독일교회 한 목사님으로부터 크게 실망을 하고 지난 여름에 주정부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정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세금을 이제 더 이상 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다른 교회, 그러니까 후라이 에반겔리시 게마인데라고 주정부 교회가 아닌 개인이 하는 그런 교회로 떠났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친구에게 메일도 전화도 다 했는데 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메일에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 친구 남편이 제가 네 교회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한 교회 장로님으로 있는데 장로직을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것을, 메일을 받은 장로님과 목사님이 제게 이 친구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의 남편과 함께 이제 돌아오는 2월부터 독일교회의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함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왜 주정부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속으로 약간 섭섭했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제가 그 친구를 많이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좋은 마지막 인사를 전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식사를 초대해야겠구나 하고 했는데 그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참 많이 힘들다라고, 그리고 많이 마음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 좋아할 수 있어야 할 일이지만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인도하는 성경 모임은 빠지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은 아직 우리 주정부 교회에 남아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돕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요.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곳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났다고 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을 때가 인생에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부활의 증거가 있듯이 제자들 역시 배신과 실패와 고통을 겪고 나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고난의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의 간증이 없이 말씀만 전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도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옛 고집 그것들을 꺾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나의 의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힘이 듭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무슨 방언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세례를 통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뜻만으로 되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윤리적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좋은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또 많은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성적인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불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와 동기부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떠날 곳을 떠나지 마시고 지금 있어야 할 곳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떠났던 아브람, 죄를 짓고 하란으로 떠났던 야곱, 애굽 간원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떠났던 모세, 농사가 싫고 자유가 그리워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 결국은 다 어떻게 되죠? 다시 제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만 짓습니다. 죄만.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피하고 자리를 피한다 해서 더 좋을 수가 없게 하십니다. 도리어 죄를 짓고 실패를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주신 소중한 그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잘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떠나지 말아야 할 곳에 붙어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한 주